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 본문 단락의 첫 시작이 매우 강렬한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거짓이란 위선 혹은 가장, 허위 이런 의미인데, 즉 진정한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 소용없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 거짓 위선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연극 배우의 연기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랑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랑 금세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척할 수 있는 것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하는 사랑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이 많은지요. 얼마나 가짜 사랑이 많으면 영탁이는 찐찐찐찐 여기에 찐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월드스타, 우리나라 방탄소년단도 몇 년 전에 노래 제목 보니까 Fake Love라고요. 그 가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영어로 I'm sick of this fake love. 번역하면 나는 이 가짜 사랑 진절머리가 나,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전체 가사의 맥락은 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문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 거짓된 사랑 진절머리가 나. 여러분 정말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인 것처럼 위장된 사랑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거짓 사랑은 잠시 우리의 분위기를 달콤하게 만들 수도 있고 꽤 괜찮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척하는 사랑은 우리를 해치는 독이 되는 것이죠. 거짓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은 절대로 생명도 이 세상도 사회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로 이 12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이기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은혜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참된 사랑의 행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실한 사랑의 5가지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그 5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에 속하라.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과 그 뒤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앞말과 뒷말이 별로 무관하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구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감정적인 것, 감상적인 것, 그런 것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그것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내 사랑의 실력, 내 사랑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힘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목사는 사랑하는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나 연인도 사랑하는 친구끼리도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반대로 그 사랑하는 이가 잘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바탕,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를 위한 사랑의 바탕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이 참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악한 길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죄로 멸망하는 길에 서 있을 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셔서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렇게 잘 되는 길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의 대상이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나도 함께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선한 관계,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달콤한 말로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혹시 유혹하는 것 보이거든 그거 진짜 사랑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사랑은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 이웃 그들이 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선은 무엇입니까? 그 선의 참된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만한 사랑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도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 그 선으로 인도함 받으며 그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키고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존경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형제 사랑, 서로 우애, 그리고 존경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앞에 형제 사랑과 서로 우애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들이 주로 어디서 쓰이느냐? 혈연관계, 형제관계, 가족관계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그 피를 나눈 형제끼리, 가족끼리 사랑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냐면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끈끈하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우애하는 이 일이 무엇을 통하여 표현되고 나타나는가? 바로 서로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통하여, 존경함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를 우러러 받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에 비하여 나를 비우고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이 일이 혈연의 가족관계이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관계이든 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우리 형제를, 내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애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높이며 내가 받들어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형제 안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사랑한다면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바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를 받들고 존경하며 살고 계신가요?
물론 밖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는 보는 눈 많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아니까 서로 열심히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고 상대방을 높이며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어떠십니까? 집에 들어와서 혹시 이런 아빠 없으십니까? 얘들아, 아빠 밖에서 엄청 고생했다. 아빠 엄청 힘드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빠 좀 잘 좀 받들어 봐라. 여보, 나 밖에서 상관들,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추고 섬겨주고 높여주느라 나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신이 나를 좀 모셔봐. 제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었다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정작 내 형제자매, 내 남편과 아내, 내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이니까, 내 마누라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에이 괜찮겠지. 대충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가 가정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한 곳,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 어딜까? 가정일지 모릅니다. 가장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누굴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침대 쓰는 내 배우자,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가족이 어쩌면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존경함으로 상대를 우러러 받들어 줌으로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샘솟을 때 그 사랑은 물된 동산과 같이 그 가정을 적실 것이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받은 가족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진정한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존경합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존경하되 먼저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 받드는 바로 존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어디서나 서로 무시하지 마시고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과 같은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존경하는 문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부터 그런 존경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열심히 섬기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좀 잘 번역되지 않은 한 구절이 좀 있는데,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혹은 혼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푸뉴마티가 다른 데에서는 성령, 그 영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제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온테스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 바로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온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는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냉랭함이 아닌 뜨거움이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열렬히 섬기는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펄펄 끓는 물처럼, 뜨거운 불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척하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와서 가면 쓰고 나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열정과 뜨거움은 온통 다른 데가 있고 그냥 가면 쓰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시냔 말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예배는 불처럼, 끓는 물처럼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뭐 이렇게 뜨겁게 뭐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삽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평생 사랑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거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살았답니다. 남편분이 죽으실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쯤은 사랑한다는 말 해야지 싶어서 사랑해. 그랬더니 이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여지껏 살았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당신이 아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진작 서로 그 뜨거운 사랑 말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더 행복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그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으로 주님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뭘까요? 소망을 갖는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의 능력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그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잘 되는 그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는 그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 시선이 자꾸만 지금 당장 여기 이것에만 몰두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편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환난이고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세상살이가 불만 가득하고 염려 걱정뿐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상대의 지금 현재 당장의 모습만 보면 영 내 성에 차지 않으니 사랑 못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되 그 끝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현재 지금 당장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내 시선을 멀리 들어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실 좋은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되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사랑,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장래의 좋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조건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거든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편분을 위해서, 아내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을 위하여서, 부모 형제들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고 계시나요?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위하여서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나라 위해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에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여서 기회가 오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들 대접하고, 여기서 공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네오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의 공동체. 어떻게 교회가 친교와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과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상대의 누군가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것을 꺼내어 그에게 공급할 때에 바로 우리는 사랑, 친교,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손대접한다는 것은 옛 초대교회 당시에 나그네들, 여행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접대하고 특별히 이곳저곳 순례하면서 복음 전도하셨던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 나누고 공급하고 베풀고 대접했던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다름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귀한 나눔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나누는 소박한 식탁들에 있었고,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사역한다, 교회 학교가 뭐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함께 후원도 해주시고, 보이지 않게 서로를 위로하며 도우셨던 그 아름다운 손길들이 모여서 그렇게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회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미비하지만 계속해서 이웃들 위한 구제의 나눔도 하고 있고요. 장학사역을 조금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들에서 필요로 할 때 돕기도 하고 또 교육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놓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독거노인들 위하여서 도시락 배달 봉사하는 거 몸으로 함께 섬기는 분들도 자원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에 속하라. 먼저 존경하라. 열심히 섬기라. 소망을 가지라. 나눔에 힘쓰라. 바로 이 5가지의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의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의 총회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총회에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꼭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의 일정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적 현상이 지구 곳곳에 드러나는 오늘날 이 세상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전 세계도 생태계까지도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하고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과 마음, 우리의 영혼의 죄악까지도 치유를 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생태계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을 모두 살아갑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읽다가 생각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세상 나아가서 이렇게 치료자로 살아야 될 텐데 약 하나쯤은 들려보내야 될 텐데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뭘까 생각해보니 바로 오늘 나눴던 말씀, 그 진실한 사랑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가을 무르익어가는 열매들처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더 진실되고 성숙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상처 많은 이 세상 함께 치료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